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주셨는가?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리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앞선 직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34절 한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이 성소 중앙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불태워져서 바쳐지는 제물이죠. 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 레위기 6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아멘. 제단에 불이 있어야 하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세심하게 그 제단 불을 돌보고 관리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다 그 일에 참여해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를 제공하고 나무를 제단에 바쳤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제단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단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리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그들의 제사와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드린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백성들을 용납해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 예배를 한 것입니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죠.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때,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없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용어들이에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뛰놀더라의 의미는 뭐냐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아지경에 들어갈 정도로. 누군가 저들의 예배를 보면 와, 저 교회 예배 정말 뜨겁다 라고 할 정도의 황홀경에 빠진 예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6절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다 증명됐어요.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선포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모임과 섬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예배,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는 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바칠 걸 다 바쳤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호응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됐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불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제단불은, 그리고 분향의 불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항상 불평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내가 감사하고 온전히 수납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적이 없어요. 그 불평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예배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보다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가지고 온 그 불이 더 만족스럽고 그것이 더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더 거룩한 불처럼 보이고 그 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는 불처럼 보이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0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대목이 똑같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들을 살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을 즉각 심판으로 처분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딘가에서 가지고 온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 그것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더 기뻐하고 그 방법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우리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무를 제공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병에 걸린 환자죠. 문둥병자로 나오는데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람의 군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를 도와줄 이유조차 없는 그런 인물인데 엘리사가 자기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중에, 그건 원수의 나라예요. 자격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감사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니 병을 고칠 거라면 사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얹고 안수하고 누르고 흔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불평이 가득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고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내가 방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치유 행위를 해달라, 왜 그걸 안 해주냐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만 같을 때가 참 많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왜 치유 행위를 해주지 않느냐? 항상 뭘 찾냐면 내 고단한 인생, 문제 많은 인생,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 느낌을 받는 어떤 것을 항상 찾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이미 다 주었어요. 근데 왜 그 능력을 누리질 못해요? 요단강에 가야죠. 순종해야죠. 그리고 몸을 7번 씻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서도 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을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순종을 하나요?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실 때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이 시대를 도파민의 시대, 자극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냥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쇼츠만 하루 종일 보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뇌에서는 그런 환각 물질이 나오고 어떤 이 기쁨의 쾌락의, 가짜 쾌락의 도파민이, 그런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럴수록 삶이 어떻게 돼요? 더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게, 이 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극제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어떤 유명한 치유 집회 한번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독교는요, 점점점 어떤 신비적인 체험, 나아만 장군이 요구했던 그런 체험 쪽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한 체험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자극을, 영적인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한 영적 허기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와 같은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임하여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중심이 된 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엄청난 체험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이미 본 적이 있다.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내가 본 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가 담겨있는 그 충분하고 확실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 말씀과 그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불,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여호와의 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나무를 준비하는, 그 여호와의 불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나무를 준비하여서 그 불을 관리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아주 중요한 이 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해요?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불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어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순간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 무엇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신지라. 우리 육신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죽음의 광야예요. 시험의 광야예요. 고통스러운 광야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그 길에 손해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비난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성령 충만 받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위로나 있었습니까? 격려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 한 분에 이끌림 바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그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셨다는 것,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무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직무는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치고 나무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말은, 어떤 행동은, 어떤 선택은, 어떤 걸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피워서 꺼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슬퍼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슬퍼하시든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잘 보세요. 스데반같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적 열정으로 사는 것만이 성령 충만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모든 모임 안에서 충분히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 전에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 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해요. 왜 노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 버리고 남 욕하는 것 버리고 책임 전가하는 것 버리고 그리고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같이 그들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가르쳐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비가 나오는 것. 남 비방하고 남 욕하면서 다니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신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어떤 신비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 내 성정, 내 기분, 내 기질, 내 성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잖아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그 시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라.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이 있는데, 모임 가운데 여러분, 모임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쏟아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벼르고 했던 그 말들 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는 자리,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친절하게 대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모하고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있나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고, 그리고 내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